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과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주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중 영광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보다 화려하고 보잘것있는 모습에 더욱더 호감을 가집니다. 기왕이면은 집이 작고 누추한 것보다 집도 크고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을 사람들이 선호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고 옵션도 하나도 없는 그런 낡은 자동차보다 좀 넓고 옵션도 많고 새로운 자동차들을 선호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못생기고 몸매가 장난꾸러기이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잘생기고 이쁘고 또 몸매가 관리되어서 운동으로 관리되어서 장난꾸러기가 아닌 장난 아님을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야채나 과일을 시장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양과 빛깔이 이쁜 거 그게 훨씬 비싸도 그걸 사요. 조금 벌레가 먹고 그랬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기왕이면은 보기에 괜찮은 것들을 산다는 것이죠. 이 겉모습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죄악이라고 말하기에는 단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지으시고 아름다움과 질서정연한 모습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외모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매우 용모가 빼어나오고 아름다웠다. 다윗도 그 얼굴이 붉고 눈기가 총명하였더라. 사울 첫 번째 왕인 사울도 아주 용모가 빼어났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 얼굴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다윗을 선택했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칭찬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외모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결국 그 외모를 칭찬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은밀한 내면. 그걸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은밀한 내면. 그런데 히브리어를 조금만 더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면요. 이 레브는 단순히 은밀한 내면이라고 하는 감정 표현을 넘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인간이 생각하고 또 의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의지를 갖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 판단 능력, 그 다음 결단력,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인격의 중심이요 핵심.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선택과 행위의 방향성. 좀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 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한순간 내가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은밀한 내면 감정, 어떤 그런 뜻을 선택하는 것,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기까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방향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핵심의 요소가 되어서 결국에 그 결정을 했다,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집합을 중심 레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삶에 축적된 이 내적 성향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것이 만나서 삶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는 중심을 봤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요셉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이유는 그들의 외모를 넘어서,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축적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정확한 신실한 인격, 또 그 중심 속에서 그 인격으로 인해서 선택하고 행동한 수많은 삶의 방향들, 그리고 그 방향들로 인해서 나타난 삶의 열매들, 이거를 하나님이 레브 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다 좋은 생각할 수 있죠. 나쁜 생각도 하면서 좋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뭐냐?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와 방향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눈은 우리는 0.0001%도 속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즉흥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어린 아이가 양떼를 돌보면서, 자기 양도 아닌 사촌이나 자기 형들의 양을 돌보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자기 생명을 보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사자나 곰이 와도 내 생명 걸고 그 빼앗아간, 그 잡아간 양을 구출해냈다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이 매너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매너와 따뜻함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거는 그 사람을 몇 번 상대해보면 다 알아요. 잠깐의 꼼수인지 아니면 몸에 형성된 인격인지.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사람의 서로의 외모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외모 때문에 싸워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와이프가 못생겼다고 아이 또 못생겼어 하면서 막 부부싸움하거나 남편이 못생겼다고 막 부부싸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이혼 숙녀 캠프인지 장녀 캠프인지 거기 보면요, 이 부부싸움, 이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외모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격 차이라고 하죠. 너는 왜 눈이 그 모양이야? 너는 코가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입이 왜 그 모양이야? 이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너는 왜 말을 그따구로 해? 너는 왜 마음이 그래? 너는 왜 자식들한테 그래? 너는 왜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 너는 왜 사람들한테 그래? 너는 나한테 왜 그렇게 상처를 줘? 다 성격,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하고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완벽하게 다다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 서론의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던 솔로몬 왕 때 건축되었고 다윗 왕이 준비한 막대한 자금과 최고급 자재,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 그리고 가장 최고의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7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을.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총독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재건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빈약했고요, 외부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18년 동안 성전 공사하는 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완공이 돼요.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 중동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자들과 가장 좋은 자재들로 건축되어졌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난민 수준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온 유대인들의 백성들에 의해서 산에서 아무나 꺾어오거나 돌에서 주운 돌을 가지고 다듬어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에 남아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네.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보잘것없지 않냐? 보잘것없지 않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한 번이라도 본 세대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막 통곡했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저 모양.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 중에서 태어난 2세대들 있잖아요. 그 2세대들은 스룹바벨 성전에 지어진,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에 지어진 걸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울음과 환호성이 뒤섞여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새로 지었는데 이전 성전보다 훨씬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잘 살았든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혹시 내 삶이 무너지거나 지금 내 삶이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있을 때, 어떤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자꾸 무너져 내릴 때, 하는 일마다 실패할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오고 불안장애도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이 4절에서부터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더 크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더 크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이게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해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4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너무 보잘것없지 않냐? 너무 초라하지 않냐? 라고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의 첫 문장이 뭐냐?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나 얘들아. 그러나 내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할 때 이 굳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굳세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근데 이 하자크에는 굳세게 하라, 힘을 가져라라고 하는 단순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3가지의 또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3가지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결속력이에요. 결속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에 힘 주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하나로 모으라는 뜻이에요. 결속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라.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지탱하는 능력. 지탱함. 어떤 외부의 압박과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적인 강인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외부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막 그런 고난이 물려와도요, 이게 나름대로 몸과 정신과 영적 세계의 시스템이 이 강인한 이 구조적인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는 생활이 구조적으로 다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압박과 무게가 다가와도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손에 움켜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손에 움켜쥐다. 이 굳세게 하라. 여러분, 움켜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 내가 잡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이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굳세게 하다라고 하는 하자크는 내가 내 힘주고 버티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손만 놓치지 말, 이 손만 안 놓쳐도 굳세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한 손 놔두고 이렇게 손 잡고 이거 꽉 잡고 있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굳세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굳세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잡는 것 같죠? 실제 어떻게 잡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계세요.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계세요. 우리가 놓쳐도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가? 근거 없이 주셨는가? 아니요. 4절의 말씀에 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무슨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문장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느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그런 느낌 받은, 그런 감정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삶에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70년 동안 그걸 느낀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별의별 일들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그것 70년 동안 경험하고 온 거예요. 시편 137편에 보면요. 바벨론 강가에서,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고 하는 그 클래식 음악도 있는데, 그 노래도 있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그 말씀에 137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 수금을 버드나무가지에다가 걸어놓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버드나무가지에다가 걸어놓겠다. 이 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목매달다라는 뜻이에요. 내 수금. 수금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버드나무가지에다가 목매달아서, 그러니까 부셔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목매달아서 그냥 걸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 이스라엘,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야, 시온의 노래 좀 한번 불러봐. 네 나라의 노래 좀 불러봐. 네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좀 불러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 수금, 그 악기, 유일하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면서 어떻게 챙겨가지고 나온 그 악기를 버드나무가지에다가 목매달아서, 내가 그런 노래를 할 바에는 목매달아서 내가 저 악기를 버려버리겠다. 그게 시편 137편에 나오는 노래, 글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이시타루라고 전쟁의 신이 있거든요. 그 전쟁의 신을 기념하는 이시타루 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벅투벅 끌려가면서 그 문을 통과하면서 그 문에 이슈타루라고 써 있어요. 전쟁의 신 이슈타루. 승리.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시타루에게 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을 지나갈 때 얼마나 비참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졌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런 감정과 그런 실패와 그런 아픔의 역사 속에서 70년 동안이나 다져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라하게 지어진 수룹바벨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초라한 성전의 참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머리가 되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5절에서부터 이제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언약한 말, 나의 영. 이 두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대요. 임마누엘이죠, 이것도. 언약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반으로 쪼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약의 말. 계약이죠, 계약. 구두 계약이라고 하죠. 이 계약은 카라트라고 하는데 반으로 쪼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구약 그 창세기 시대 때 그 시대 때는 여러분 계약할 때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갈라놓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가요.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있어. 그래서 계약을 위반하면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진다. 이게 계약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카라트, 언약의 말로 너희와 그 다음에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9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한번 따라해볼까요? 루하흐. 이거는 바람, 생기, 호흡, 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의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이 바로 루아흐예요. 출애굽께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하나님이 호흡으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도 루아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데 그 거닐다도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그 에덴 동산 안에 거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때 그 성막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거닐고 계신다고도 루아흐예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수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겠다가 바로 뭐냐면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말, 내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영, 호흡, 생기, 바람으로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배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나라에 오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그 보배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중 영광,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중 영광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요. 이전 영광은 화려했던 외형적인 영광,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면요, 그 어떤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전 영광만 쫓아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계 제목이 뭐냐? 나중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초라해. 예전엔 내가 초라했는데 지금은 잘 나가.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 영광은 무엇이냐? 보기에 좋았던 거, 화려했던 영광들을 뜻하는 거고요. 세상이 쫓아가는 영광을 뜻하는 거고, 나중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에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일들, 천국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바로 나중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수룻밥에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일맥상통하게 같은 뜻으로 향해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이전 영광의 기준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그래서 그는 3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전 영광만 쫓아가거든요. 나중 영광이 아니라. 그 이전 영광만 쫓아가니까 당연히 나중 영광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마지막 문장,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긴 적이 없다. 여러분, 이전 영광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이전 영광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나중 영광 하찮은 걸로 여긴 거예요. 모퉁이 돌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전 영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전 영광 사모할 거 하나도 없다. 그리워할 것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나중 영광을 보여줬으니 이 성전을 통해서 언약한 말과 나의 영으로 함께 할 것이니 그것으로 충만하도록 해라.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은 풍족하고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삶에 모자라고 결핍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실행되는 결정과 방향성들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드릴 수 있는, 칭찬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마약하거나 음란행위하는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나님이 바울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루아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차라리 그 장소를 더럽히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고 예배당을 더럽히는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 같지만. 하나님은 부흥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즉 내 몸, 내 생각, 내 힘, 내 결정, 내 방향성, 축적된 헌신과 중심에서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망할 필요 없다, 넘어질 필요 없다, 무너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영광에 현혹되어서 나중 영광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나중 영광에 그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움, 그 사모해야 될 보배를 가지고 이전 영광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나중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